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14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변화산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과 다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큰 무리가 제자들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속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세 명을 제외한 아홉 명이겠죠. 아홉 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아버지와 그 아이가 있었겠죠.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있었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이제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간청을 했었죠. 어,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홉 명의 제자들 아무도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걸 좀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시고 이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내쫓지 못했던 겁니다. 네,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이제 여러분 다 묵상을 하셨을 거니까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유, 결과가 아니고 이유.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이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을까?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 근데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도 포함이 됐을 수는 있어요.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다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적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음,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럼 얼마나 뭐 언제까지 어, 내가 너희를 어, 참아줄까?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당시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또 특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공생의 말기였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에게 기적도 많이 보여주고 예수님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그 메시아로서의 행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얼마나 참겠느냐,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이건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결국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미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적은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음.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를 못했었죠. 네, 예수님께서 그런 답답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줄 아냐? 안 그런다. 이제 나는 곧 없다. 어,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정말 그런 답답하고도 안타깝고도 그런 마음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이 모양이니까 아주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셨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내어 쫓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나요? 이 상황은 군중과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 그 이유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 병행 구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기도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시는 거지. 막 기도가 부족하다 막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 상황에서 아주 작았고 흔들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서 제자들이 어, 한 두 가지 정도의 잘못된 어떤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아 본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많으니까 어,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도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도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의 반대는 의지하는 마음이죠. 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이다.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을 능력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귀신을 내어쫓을 능력이 지금 뭐 꼭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죠. 우리가 능력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읽을 수 있는 능력, 지적 능력 뭐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능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이 능력들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들을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 워라밸을 지키고 내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문제, 그런 것으로 나의 능력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교만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걸 교만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재능,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 참된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 능력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전도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제자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게 열매가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제자들이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주셔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어,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눈치를 본 겁니다. 위축됐어요. 누구에게 위축됐겠습니까? 서기관들에게 위축이 됐겠죠. 서기관들은 아무래도 뭔가 좀 흠잡을 게 있나 해서 와 있는 거지. 뭐 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로 제자들을 보고 그랬었겠죠.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위축이 됐어요. 이미 위축이 된 상태에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위축이 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적은 겁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있으면 위축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위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축되지 말라고 했다고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고 확신에 차있을 때 상대방을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그 나는 위축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그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되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이렇게 상대방의 말들을 또 많이 듣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때가 오거든요. 때가 됐을 때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위축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확신이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주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런 위축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이런 위축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그룹 리더를 합니다. 소그룹 리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그룹이 셀이라고 했을 때 셀원들이 별로 모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가 눈치가 보여요. 막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세론도 있고 그러면은 막 눈치가 보이고 막 그런 중고등부 교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그런 적이 있을 것이고 애들 눈치 보이고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위축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강한 확신이 필요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그러면은 이제 소그룹 리더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당신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셀 모임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당신들 중고등부 교사 같은 경우에는 분목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는 너네들 이 시간 너네들한테 진짜 필요한 시간이야. 너네들 이 시간이 너네들한테 진짜 유익한 시간이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냥 덮어놓고 확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진짜 유익한 시간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로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죠. 그건 좀 리더의 몫이죠.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서 진짜 객관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순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자를 삼는 소그룹 모임을 따로 해야 됩니다. 제자로 삼는 소그룹 모임을 따로 할 때도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눔을 위주로 하는 소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소그룹은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훨씬 더 어, 예, 강한 도전들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제자 소그룹이죠. 이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도전들에 이 사람이 직면했을 때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눈치 봅니다. 눈치 보면 안 돼요. 눈치 보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국은 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좋은 리더고 리더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위축되고 눈치 봐서 결국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뺏기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고 이렇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뭐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확신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확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확신도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확신이 있으면 정말 엄청난 일이 산이 옮겨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강력한 믿음이 지금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니까 에,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없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속상해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어, 잡히실 거다. 사람들이 손에 넘겨질 거다. 그리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죠. 근심했다는 얘기 뭐겠어요? 일단은 잘 못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었더라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까지는 믿는데 부활하신 거는 못 믿는.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잘 믿었다면 근심하진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어떠셨겠어요? 아,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딱 이르렀더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반세겔이 바로 이제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어, 일단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지 못한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반세겔은 성전세예요. 이 성전세는 로마에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위해서 내는 돈입니다. 유대인들이 냈고요. 이 성전을 수리하고 뭐 이제 성전을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제 내는 겁니다. 이때 성전세로 어, 냈던 것은 이제 일단은 이 반세겔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 두 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주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6천 드라크마가 1달란트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가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양 한 마리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5드라크마로 황소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반세겔 두 드라크마는 25세부터 50세까지 유대인 모든 남자들이 매년 내야만 했던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로 두 드라크마를 내라고 이제 한 겁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것이 속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이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 유지 보수에 이제 쓰였습니다. 이게 로마에 내는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부하면은 굉장히 이제 정죄당할 수 있는 음, 그런 성전세였습니다. 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제 당연히 낼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여기서 관세, 국세 다 다른 뜻인데 세금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세는 이제 통관세 같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국세, 국세는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그 세금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관세나 국세나 모든 종류의 세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받는 법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왜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듣고 근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알아들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기적적인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 고개의 입을 열었더니 한세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도우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